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예배 말씀의 제목은 3대 왕권, 그 창조 이상의 완성,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를 끝내신 후 인류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원래에서는 3대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3대 축복은 단순히 사랑하는 자녀 아담과 해와 개인에게 주신 축복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3대 축복은 반드시 완성된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대 축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동시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성된 아담과 해와가 부부를 이루고 그들이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지상 천국이 출발하는 이상 가정의 기반이 됩니다. 이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 자리를 잡고 사랑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생명은 혈통으로 이어지며 그 혈통이 대를 이어 영원히 지속되는 이상세계를 하나님은 구상하셨습니다. 그래서 1대 하나님, 2대 참 부모님, 3대 참 자녀가 참 사랑의 핏줄로 연결되어 종적인 사위기대를 완성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연의 창조 이상으로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3대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체 세계에 있어서도 아담과 해와가 완성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이루면 아담 해와를 중심 삼고 사위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즉 아담 해와가 실체를 쓴 하나님으로서 조부모의 자리에 오르고 아담 해와의 자녀가 부부를 이루어 부모의 위치에 오르고 그 다음에 아담 해와의 손자와 함께 실체적인 사위 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부모, 부모, 자녀가 3대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횡적인 사위 기대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3대 왕권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면 3대 왕권의 확립은 본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며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혈통적 기대와 사위 기대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복귀 섭리의 목표입니다. 원리적으로 혈통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전달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섭리는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혈통적 권위가 수직적으로 세워지므로 하나님 중심의 이상국가를 실체적으로 지상에 창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세시에 3대 왕권을 확립하신 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중심으로 천일국이 영원히 안착되도록 하기 위한 실체적인 섭리였습니다. 창조 원리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1대 참 아버님께서 뿌리를 내리시고 2대 문영진 2대 왕님이 줄기가 되시고 3대 문신주님에 이르러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실체적으로 열매 맺는 완성형의 지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 혈통을 통해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혈통을 통해서 창조 이상을 이루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실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신을 닮은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3대에 걸쳐 참 혈통이 안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 영원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실체적이고도 영적인 토대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관에는 혈통이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규정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에 따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헤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단 한 번 위반함으로써 타락을 했고 그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인간 조상의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류 역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께서 인간 조상의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로 끝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 신앙은 갈등 속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수많은 불순종을 하면서 신체와 인격이 성장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짓말과 불순종을 다 경험하면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고 완숙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단 한 번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모든 기독교인의 믿음은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이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치 않고 쫓아내신 냉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도 바울과 성 어거스틴의 회심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철저한 반대자에서 위대한 신앙으로 거듭난 인물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성 신자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간주하여 체포하고 처형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에 빠져서 쾌락만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정욕의 노예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여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론과 신국론 등 저명한 책을 남기며 서구 기독교 사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전에 대표적인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초로 손수 창조한 자녀인 아담과 해와, 그리고 타락의 몸으로 태어나서 불신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바울과 어거스틴, 이들 중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원죄 없는 깨끗한 자녀 아담과 해와를 더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왜 자녀의 실수를 용서치 않고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타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냐? 아니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는 계명을 어긴 것,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증오한 바울도 방탕한 어거스틴도 용서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악과의 비밀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가져온 타락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에서는 타락을 하나님의 시험이니 불순종이니 주장하지만 타락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타락이란 하나님, 아담, 자녀 3대의 혈연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진 그 사이로 사탄의 혈통이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사탄을 중심으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들은 거짓된 사랑을 하였고 거짓된 부부가 되었으며 거짓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부모를 통해 인류는 원죄와 타락성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혈통을 받아서 사탄의 자식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사탄 중심의 사위기대가 세워진 것이며 동시에 사탄 중심의 3대권이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실제 세계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시 3대가 하나님 중심의 혈통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한 3대 왕권의 완성입니다. 3대권이 혈통적으로 바로 서면 사탄은 더 이상 혈통에 대한 참소 조건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탄으로부터 해방 석방이 실현된 개인이 나타나고 가정이 나타나고 자유와 평화의 이상세계가 창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혈통을 복귀하시기 위해 구원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혈통을 갖고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가정을 복귀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후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후 아담이라는 말은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찾아 이루는 책임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해와를 찾지 못했습니다. 즉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갔고 당신의 혈통을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혈통을 지상에 세우는 사명을 완성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영적 구원의 길을 여신 후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문선명 선생께서는 재림 메시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류의 참 부모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참부모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참부모의 사명은 제1아담과 제2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아담이 실패했던 이상 가정을 찾아 세우고 3대 왕권을 지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 6천년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실현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참 부모의 위치를 승리적으로 찾아 세우셨고 마침내 3대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실체 세계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쓰신 참 아버님이 1대 왕이 되시고 당신의 혈통으로 2대 왕을 세우시며 또 그 손자를 통해서 3대 왕을 세우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이 지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3대 왕권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수직축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 왕권입니다. 참 아버님을 1대 왕으로 하여 2대 왕 문형진님, 3대 왕 문신주님으로 이어지는 이 수직적 축이 바로 하나님의 만왕의 왕권이 지상에 청착되는 절대 중심 왕권입니다. 그러므로 3대 왕권은 단순하게 교단의 후계자를 세우는 선언이 아닙니다. 창조 이상의 완성이며 타락으로 잃어버린 본연의 혈통적 기대와 사위 기대를 복귀하는 섭리입니다. 섭리의 최종 목표인 혈통이 실체로 복귀되어 지상에 안착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참 아버님께서 생전에 3대 왕권을 확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아버님께서 3대 왕권을 선포하신 것 다 아시죠?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실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실체적인 천일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실체적인 몸이 필요합니다. 3대에 걸쳐 참 혈통이 안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 한 세대로 끝나지 않고 역사 속에 영원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실체적 기반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창조 원리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1대가 뿌리를 내리시고 2대가 줄기가 되어 지키며 3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실체적으로 열매 맺는 완성형의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의 혈통적 참소를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타락으로 사탄의 혈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류도 모두 사탄의 혈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은 7사부활 8단 완성의 고비를 넘기고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혈통을 찾아오셨습니다. 타락이란 하나님, 아담, 자녀의 3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복귀 역시 3대가 하나님의 중심의 혈통으로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3대 왕권의 완성입니다. 3대 왕권이 혈통적으로 바로 서면 사탄은 더 이상 혈통에 대한 참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나의 혈통을 받았으니 내가 인간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사탄으로부터 해방 석방이 실현된 이상세계 천일국이 안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천일국은 하나님 중심한 질서사회입니다. 천일국은 무질서한 사회가 아닙니다. 3대 왕권의 수직적 축이 혈통을 통해 확고하게 세워져야 3대 왕권을 중심으로 인류가 형제자매로 연결되는 수평적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참 부모님이 세우신 승리적 기대가 개인의 일시적인 사상으로 치부되어 사라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3대 왕권의 혈통이란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위를 가장 확실하게 보존하고 전수하는 수단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많은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혈통을 받은 자녀가 많이 있다고 해도 중심 왕권은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서 3대 왕권은 1대 왕 한 분, 2대 왕 한 분, 3대 왕 한 분으로 세우는 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3대 왕권은 단순히 누가 통일교의 후계자가 되느냐 이런 구조적인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3대 왕권은 하나님 중심의 혈통적 질서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투표나 권력 투쟁의 결과로 지도자를 세우는 세속적 민주주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3대 왕권은 하나님의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인 천일국의 기반이 되며 그 헌법의 기초가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제세시에 문형진님을 대신자 상속자로 축복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대신자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그 외의 사람은 이단자요 파괴자다, 폭파자다. 이 말씀은 훗날 한씨 어머니가 독생여론을 주장하며 전통을 파괴할 수 있음을 예견하시고 오직 문형진 2대 왕을 통해서만이 참 아버님의 승리적 혈통과 말씀과 전통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하신 섭리적 장치입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의 평생을 거쳐 길러오신 가정연합의 지도자들은 하늘의 혈통 앞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참 아버님의 성화 후 혈통과 전통과 말씀을 배신하고 하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참 어머니의 위치를 떠나서 독생녀를 선포하고 하늘 부모님이란 이신체제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대신자 상속자를 독생녀 앞에 굴복시키려고 권력으로 유혹했습니다. 대신자 상속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리고 참 어머니의 위치를 지키라고 요구하자 3대 왕권을 쫓아냈습니다. 가정연합 지도자들 역시 혈통을 통한 3대 왕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한씨 어머니는 하늘의 혈통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천일국 최고위원회라는 사탄형의 천일국 헌법을 기초로 후계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독생녀를 정점으로 하는
천일국 최고위원들이 후계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후계자는 천일국 최고위원회의 지시에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을 통한 직접 상속이라는 하늘의 원칙과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최연아 씨의 아들 문신출 씨를 후계자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생녀와 최고위원들이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든 하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문신출 씨는 독생녀의 후계자이지 참 아버님의 후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성화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승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지상의 섭리가 모두 완성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3대 왕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는 지상의 축이 세워졌다는 선언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3대 왕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 부모님이 세워주신 3대 왕권을 모든 축복 가정들이 상속받아 각 가정에서도 종족적 3대 왕권을 세워야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전 세계를 순회하시며 평화 메시지를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3대 왕권을 믿고 따르면 천운을 상속받아 각 가정을 중심으로 종족 왕권을 세울 수 있도록 전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줄기를 통해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줄기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면 열매는 열리지 않습니다. 가지가 줄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 역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3대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 부모님께서 세워주신 중심 3대 왕권을 모시는 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왕권을 세워주었으면 망하더라도 왕과 함께하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8대 교제 교본의 핵심이 가정맹세이며 가정맹세의 핵심은 가정맹세 3절이고 3절의 핵심은 3대 왕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왕권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목적인 사위기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가정은 하나님이 재림주님을 통하여 세워주신 3대 왕권을 중심축으로 하여 종족적 3대 왕권을 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연합 식구들이 아직도 3대 왕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맹세 3절을 아직도 암송하고 있나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그들은 참 아버님께서 세워주신 3대 왕권을 따르지 않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가정맹세 3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메시아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 간부들의 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타락 천사의 유혹을 따라간 해와와 같은 입장입니다. 뿌리와 줄기를 부정하고 있으니 양분도 수분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줄기에서 잘려나간 가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현재의 가정연합 독생녀 교단을 보십시오.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겠다고 1조가 넘는 호화궁전을 지어 입궁식을 마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왕궁이 완성되면 하늘 섭리가 완성되고 인류 역사가 완성된다고 선포했잖아요. 천왕궁 입궁식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시어머니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천왕궁에 입궁하여 잘 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가정연합 식구들이 더 잘 알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천사장의 달콤한 유혹을 선택한 해와는 타락하여 비참하게 추락했습니다. 한씨 어머니는 어머니 하나님 홀리 마더의 영광을 주겠다는 하늘 부모님의 유혹을 받고 따랐습니다. 식구들의 피를 짜내어 지은 호화궁전 천월궁을 하늘 부모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천왕궁 입궁식을 마치자마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씨 여인은 차디찬 감방에서 슬피 울며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 꺼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권력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파악하여 눈에 불을 켜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소용돌이에 빠져 마른 가지라도 붙잡으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악한 간부놈들이 또다시 식구들을 꼬드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큰 축복을 내리기 전에 일시적으로 오는 시험일 뿐이다. 전화위복. 이렇게. 참 아버님께서도 덴버리 고난을 당하셨으니 한씨 어머니의 서울 구치소행도 이와 같은 것이다. 무지하고 불쌍한 가정연합 식구들이여,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참 아버님의 덴버리 감옥은 죄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참 아버님은 한국에 계셔도 아무 일 없었지만 스스로 미국 법정에 당당히 서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반대하던 기독교가 참 아버님을 중심으로 뭉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씨 어머니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특검의 압박이 들어오자 정원주와 몰래 미국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출국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을 핑계로 재판을 계속 미루다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액의 고위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려다가 언론에 발각되어 오히려 미운 틀이 박힌 것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창피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판단 아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참 어머님이 이런 봉변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의 혈통을 말살하려고 한 죄가 심판에 오른 것입니다. 광야의 문영진 2대 왕께서는 2015년부터 하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에 흥분해서 불효자, 폐륜하라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의 섭리는
타락으로 잃어버린 하늘의 혈통을 찾는 섭리였습니다. 죄 중에는 하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혈통을 말살하려고 한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하늘의 혈통을 말살하려는 죄는 오직 사탄만이 지을 수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참 아버님을 타락 혈통이라고 주장하고 참 가정을 파괴한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하늘의 혈통 3대 왕권을 가정연합에서 쫓아낸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하늘이 피와 땅과 눈물로 찾은 수백만의 축복 가정들을 재타락시킨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참 어머니였다고 해도 혈통을 배신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무지와 어거스틴의 방탕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혈통을 파괴하는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혈통을 잃어버린 하나님은 6,000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부모님의 영적 영양소는 줄기와 같은 3대 왕권을 통해서 종족왕, 즉 가지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대 왕권을 모시지 않는 가정은 누구도 생명체를 결실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3대 왕권만이 생명체급 완성 축복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처리 교회의 문영진 이대왕께서 참 아버님의 권한권으로 돌아온 식구들에게 생명의 책 입적 축복식을 베풀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칙에 따라 만물의 성장 과정이 소생, 장성, 완성의 3단계를 거치듯 축복 또한 3단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이 가야 할 3단계의 축복은 단순히 예식의 반복이 아닙니다. 타락 인간이 다시 태어나고 부활하여 영생의 자격에 이르는 섭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축복의 명칭은 중생식, 부활식, 영생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3단계 축복을 거침으로써 하늘나라에 입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실체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종족 왕들이 종족적 3대 왕권을 수립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세계가 지상천국 천일국입니다. 이러한 천일국은 후손의 후손이 대를 이어 영영세세토록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은 3대권 혈통의 정통성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안착됨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부모가 심은 씨는 참부모의 아들을 통해 그 씨가 번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탄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왕국이 계승된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 세상 삶이 하도
고달프고 피곤하여 구원을 받기를 저희들이 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생하는 내가 좀 더 따뜻한 곳에 잠을 잘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좀 더 일을 적게 하는 그러한 육체적 안락을 저희들이 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저희 영혼이 구원받아 천상 천국에 올라가서 정말로 빛나고 화려한 영계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구원 섭리는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으로 이 땅에 당신의 실체 아담 에와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아담 에와를 통해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치리되기를 바라시고 그 아담 에와 속에 들어가서 당신이 사랑과 이 피조 세계를 치리하는 그러한 이상의 세계를, 이상의 꿈을 당신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그러한 아담 에와가 사탄의 혈통으로 바꿔치기를 했고, 그러므로 아담 에와의 주인이 사탄이 되고 아담 에와의 후손의 주인이 바로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 전체가, 인간이 치리한 세상 전체가 사탄의 손에 장악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그 온 피조 만물 세계가 모조리 사탄이 빼앗아가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왔었다는 것을 저희는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참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혈통을 찾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1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대, 2대, 3대, 4위기대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것이 대대손손이 흘러져 내려감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세계가 이 땅에 영원히 정착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혈통 3대 왕권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3대 왕권을 모시고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한 종족적 3대 왕권을 이루어 온 이 지상세계를 덮어야 한다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것이 바로 나의 존재 목적이었다는 이런 귀한 깨달음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권영필 모리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멘. 감사합니다.